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구약 성경 825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5쪽쯤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심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18년 새해 첫 주를 저희가 맞았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공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든 가정과 또 직장과 산업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늘 새해 첫 주일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 앞에서 이 블레셋의 왕의 이름, 왕의 지위 자체가 칭호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애고의 왕들은 다 바로라고 불렸잖아요. 파라오 불리는데요. 블레셋의 모든 왕들은 다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 이 말 자체가 멜렉이 왕이란 말이고 아비란 말은 나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도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의 칭호가 되겠습니다. 블레셋의 이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입니다. 봉변을 당한 후에 지은 시란 것이죠. 사람 앞에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혹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미치광이 노릇하다가 쫓겨났고 그때 지은 시입니다. 오늘 잘 보시면은 이게 시라기보다는 찬송이고요. 나아가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은 1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인데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어떤 사건을 경험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개인 경험 같지만 사실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수록되어졌고 오늘 다윗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다윗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가리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삶의 질을 좀 많이 그렇게 강조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생명이 삶의 질을 가리킵니다. 연수는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것.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우리가 다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삶의 질을 다 사모하고 다 장수하는 것을, 오래 사는 것을 다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복을 원하지 않아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왔던 모든 인류들 누구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예외 없이 이 삶의 질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서 이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다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러분들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왜 이 중간에 시편 중간에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면서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종교를 떠나서 이런 복받기 원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그런 참 욕구들인데요. 이런 욕구를 가지면서도 사실은 정당한 방법, 이 복받는 바른 방법을 대해서 무지하고 잘 모르는 가운데 이 복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찾고 종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신관을 보면은 현대뿐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신을 찾고 종교를 찾는데요. 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이 복받기 원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신을 찾고 종교에 귀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고 종교를 그렇게 찾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신을 선택하고 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죠. 특히 현대는 선택의 시대입니다. 모든 게 다 선택이죠. 과거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많은데 지금 모두가 선택이죠. 너무 다양하니까, 너무 다원화되어 있으니까 여러 종교 가운데 이 신을 선택하고 이 종을 선택하는 것은 보다 더 내가 이런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서 이 복받기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욕구인데 그래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류들은 이런 복을 가려고 하면서도 이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정당한 방법대로 이 복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구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께 피하고 주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 원래 많은 사람 복을 구하지만은 혹시 우리도 혹시 이 복을 원하지만은 주님께 피하지 않고 이 복 구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을 찾고 종교에 귀의한다 할지라도 그 종교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이 없이 그냥 이 복만을 간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모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학가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0명 중 1명만이 정당한 방법을 알고 이 복을 구한다.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께 피하면서 이 복을 갈구합니까?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피하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거든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10절입니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 그러니까 그에게 피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찾으면서 복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주를 찾지도 않고 주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복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찾더라도
주님께 피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찾는 가운데 이 복을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나가서 11절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일반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원리를 말씀하셨고요, 주셨고, 이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생활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거든요. 그게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에 대해 관심도 없이 우리 모두는 이 복을 그냥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외하지도 않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한 관심도 없이 이 복말을 강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다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군요? 그렇다면 너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혀와 입술의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돼야 할 텐데 때로 우리 마음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혀에서 나오는 말들이, 입에 나올 말들이 결국 내 마음의 반영이 내 마음의 표현인데 원치 않게 이렇게 툭 이렇게 불쑥 원치 않은 그런 이상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여기 있죠. 어느 생활의 경영이 중요한데 우리 다른 건 다 자제하더라도 이 입술의 말을 자제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을 갈구하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혀에서부터 악을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는 여기서 우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렇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복을 찾아야 되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이 그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그렇게 열악하니까 이 복, 이 행복을 원하면서 건강과 장수와 이런 복을 갈구하면서 조금 약간 악도 좀 행하고 약간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회에서 이기지. 거짓말도 안 하고 악도 좀 행하는 것도 없이 사회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남을 수 있을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우리 말씀하시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구하라 힘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더 강력하게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교학 칼빈이 주석을 제가 좀 참고해 보니까 칼빈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다윗을 통해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급하면은 화평이 깨지잖아요. 마음이 조급하고 또 당파를 이루고 항상 이 당파 이루면 거기서 우리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화평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 이게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면 이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나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고 나이가 다양하고 남녀가 함께 모이고 신무도 다양하고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참 우리 한 예수님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는 화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조급하고 당파를 일삼고 또 고집을 세우고 고집이 있으면 화평이 깨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은 또 포용해야 되는데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우리가 다툰다면 화평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 네 가지를 말하면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걸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때에 행하는 가운데 복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그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교훈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항상 이 복을 구하면서도 정당한 방법을 구하지 않은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이 복을 찾으면서도 주님께 피하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 마음에 염두에 두지도 않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화평을 찾아 따르지도 않고 이 복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가만 돌아보는,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 득담을 하면서 복만에 봐줘도 복을 우리 그렇게 득담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오래 기필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간구하는, 이걸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우리들 교훈하시거든요.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누군요? 다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구하면서, 여호와 경외한 법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이 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하십니다. 모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서 이 복이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 복도 복이지만 이 복 더 훨씬 더 좋은 복,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복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 끝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두 번 나왔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평생 부족함이 없게 항상 만족만 있고 궁핍함이 없는, 영적으로도 정신적 육조등 간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을, 어떤 복이 있길래 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줬을까? 건강하면은 항상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아까 삶의 질, 이게 좀 개선되어지면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장수하면, 오래 살면, 100수하고 120살까지 살면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젊은 사자는 항상 배고픕니다. 우리 개 키우는 분 아시겠지만 가축은 항상 배고픕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욕구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의식주가 아무리 우리에게 잘 그렇게 다 충족된다 할지라도 관계가 불편하면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맺는 대인관계 속에서 관계가 안 좋으면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행한 것입니다. 나아가 진정한 욕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욕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한켠에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혼에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우신 욕구인데요, 영적인 욕구인데 영혼에 채우시는 그런 욕구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욕구인데, 이 욕구가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장수해도, 삶의 질이 개선되어도 영적인 욕구가 충족 안 되면 우리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처럼, 동물처럼, 가축처럼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늘 다윗은, 사실 3.14편에 아까 본 것처럼 다윗이 봉변을 당하고 수출당하고 나 지연신데, 도대체 무슨 이런 엉뚱한, 너무 엉뚱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봉변 당한 사람이 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송축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래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납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은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이 다윗이 경험한 이 복은 뭐냐면요, 시작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해서 복받기 원하는 사람 누군요? 누구도 여유가 없는데 이 복을 구할지라도 정당방으로 구하고, 나아가서 두 번째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이게 진정 복이 아니고 8절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뿐 아니라 아는 사람, 이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 때, 하나님 누구시냐 알 때에,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이 없고 오래 살지 못하고
우리가 볼 때 인생에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자에게 이 복이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빌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 간지 아세요? 사무엘상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화면에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보시면은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간 곳이 있거든요. 2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무슨 일이 난지를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안 피하고 쉽게 말해 블레셋 왕에게 피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울은 추격을 받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소에 가가지고 제사장로부터 이제 뭐 떡을 좀 그렇게 얻어먹고요. 그 다음에는 과거 자기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 블레셋 장군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장군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서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그 칼이 주님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여기에 칼이 있다 말하니까 다윗이 그걸 가져갑니다. 뭔가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걸 가져가면은 이길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오산이었죠. 다윗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니까 옛날 것만 붙잡고 골리앗의 칼이라는 표정만 붙잡고 결국 주님께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고 교회의 원수인 교회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망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설마 그들이 나를 알아보는 사건이 생겼지만 사실은 딱 그곳에 가니까 블레셋 왕은 몰랐지만은 신하들이 다 알았습니다. 왕께 말하는 것이 장군들이 아니 이 자는 과거에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의 만만이라고称颂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모르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생각했는데 너무 놀래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미친 척하면서 거적거리면서 침을 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었습니다. 큰 복명 수실당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셨고 그때 다윗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 복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이 굴 속에 가족들이 다 모였고 40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을 몇 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거기 모였습니다. 1234편은요 이들 앞에 산 설교입니다.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인데 쉽게 말하면 이 쫓겨나서 이들 앞에게 함께 이 시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오늘 이들은 한마디로 공관자들인데요. 아까 시편 324편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324편 2절인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본인에 대해서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6절입니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모든 사람, 환난당한 모든 사람은 쉽게 말하면 곤관자들이고 억울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리에 모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모이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런 자리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불만, 원망, 세상을 한탄하는 마음들. 얼마나 이 마음이 이 마음을 잡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자신의 본편 나오고 나서 이런 자들 앞에 한 설교고 지은 시인데요. 그때 지은 시인데 아돌굴에가 지은 시인데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한편 복수하는 마음, 한편 두려운 마음들. 언제 사울왕 추격받아서 죽을지도 모르겠고 또 억울하게 이곳에 모여왔으니 얼마나 복수하시고 보복하는 마음이 꽉 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오늘 장수하고 건강을 해도 생매질이 있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의 사람 잡힌다면, 복수하는 마음이 잡힌다면 그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게 복이지. 이게 진정한 복이고, 여호와께 피하면서 주를 경외하는가 주를 찾는가 주시는 이 복, 그런 자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알게 하신 이 것인데, 이걸 맛보고 아는 사람, 마음이 온통한 사람에게,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여호와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이것만 큰 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는 게 이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진받는 게 이게 복인데, 어떻게 건진받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맛보지 못하고 알게 없으면은 아무리 장수하고 건강해도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하면은 그 불의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온갖 종의 두려움이 다 있는데 이 두려움에 잡힌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장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쫓겨나면 가운데 봉변당했지만은 그가 다 깨달은 것은 죽게 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다 보여주신 것. 그걸 400명의 사람은 자기 간장하는 것이다. 간장. 여호와를 자랑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리에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뒤에 말씀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의 말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때에 우리 인생길에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여기서 건진받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지 다른 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절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절거할 때, 이런 주의 선하심 맛보할 때 거기에 참 인간됨이 나타납니다. 우리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거하면은 그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나는 어찌 된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에 영적 욕구가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나가 되고 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참 인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자유가 해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환난에서 건지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설사 아둘람 굴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4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아둘람 굴이 되어서 공관 장소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소에만 부족 없다고 생각하고 건강해야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부족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당하고 빚져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하는 것인데 이게 진정한 복이다. 이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찾고 그를 거기 피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참여할 텐데 성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살찌를 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상이 이 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어린 양인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떡과 잔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초대하셔가지고 자기 몸에 참여하고 자기 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도 자기의 이 잔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자기의 찢기신 몸과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세례받고 입교해가지고 성령 삼자할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참 기념한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자기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영혼을 먹이시는지, 이 상이 나오는 자만은 믿음 나올 때 우리는 이 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맛보고 알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나의 모든 두려움이 벗어나게 되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다 장성하게 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해를 우리 하나님 우리 허락하셨는데요. 올해 여러분들 우리 당연히 생명과 연수에 대한 복도 우리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더 큰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야만 모든 두려움에서 건진받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진받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특히 성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